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역시 나오셨습니까? 아멘.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인사 나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 16차 예담샘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렇게 결단하실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우리 예담선고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제가 삶의 중심 예수, 삶의 소망 예수, 오직 예수. 예, 크게 해볼까요? 삶의 중심 예수, 삶의 소망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원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우리 박수로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만 딱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열정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은 길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우리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우리 소리 높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소망 오직 예수께 우리 하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외치며 나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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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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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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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긁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마음에 헐먼 산의 눈물, 헐먼 산의 눈과 같이 그 주님의 긍휼함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눈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16차 이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진정 주님께 변화되어 나가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16차 이담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존귀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설, 죽어야 사는 그 역설과 또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 오직 그리스도의 눈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분들이 왜 웃으실까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날씨 추운 데 나오신 당신을 환영한다고, 축복한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내일 아침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내일 저녁부터는 날씨가 또 풀린다고 그럽니다. 꽤 꽃샘 추위가 쌀쌀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예담삼 행렬에 여전히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부자 되시라고, 3월 한 달 동안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오늘이 3.1절 99주년 되는 날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정말 일제의 세력에 저항하고 항거하였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성경적인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이 꼭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이미 그런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쌀쌀하죠? 그러나 마음은 활짝 펴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을 크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8일째가 되었습니다. 내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새벽기도 나오려고 제가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얼른 받았더니 우리 교회 김진표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갑자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저께 중국 갔다가 어저께 돌아왔고, 어저께 돌아오자마자 또 빌리그레임 장례식에 당신이 대한민국 긴급 특사로 좀 다녀오시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께서 친히 친서로 조문의 말씀과 함께, 그래도 김진표 장로님이 가장 적합하신 인물이라고 다녀오시도록, 그래서 오늘 아침 비행기로 미국을 가셨어요. 내일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시고 아마 6일날 거기서 출발하시면 여기 7일 도착하시고 8일날이 국가조찬기도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지금 현재 국회 조찬기도회장이 김진표 장로님이세요. 금년도 국가조찬기도회가 제50회인데 대회장이 김진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큰 직분을 감당하시지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장로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저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총리를 지내셨던 한승수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악의 대화가 최선의 대화보다, 최선의 전쟁보다 더 낫다. 저도 100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선한 전쟁도 어떤 악한 대화보다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데, 남북한 대화의 물결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통일이 오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3.1 운동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긴급 과제가 남북이 통일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러나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국가적인 사안에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법부만 아니라 행정부에도 그렇고 법조계에도
앉아 계신데 보니까요. 사법부에도 대법관, 고등, 또 지방 부장영감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판관들이나 검찰 이런 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니까 법정에 가지 않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법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계신 분들이 법을 잘 제정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선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늘 기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고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지에 있는 자녀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조 땡땡 박 땡땡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조금 오해를 했어요. 자기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 조 땡땡 박 땡땡은 자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자기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금방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머니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제16차 가르침의 제목으로, 제16차 예담삼인데 하여간 이렇게 쓰셨어요. 제목으로 예담삼 예배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 한 가지 응답해 주심 감사합니다. 더 큰 기도 제목도 아버지 은혜로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예담삼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음은 있어되 몸이 불편하여 참여치 못하는 엄마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사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드렸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듣도록, 아빠 회사 갔다 오실 때 늦지 않고 잘 오실 수 있도록, 오빠 학원 가서 공부할 때 힘들지 않도록 좋은 삶 주시도록, 좋은 날씨 주시도록.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하나님 앞에 나누어주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삶을 살도록 사랑을 채워주세요. 누가 나를 찔러도 사랑이 튀어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실제적인 기도예요, 그죠? 찔러도 사랑이 튀어나가게. 사실 우리가 네가 찔러서 내가 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욕이 가득하니까 찔러면 욕이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탁 건드리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물이 가득 찬 물통을 발로 차면 물이 나오고 똥이 가득 찬 똥통을 발로 차면 똥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탁 차면 욕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탁 차면 사랑이 탁 튀어나가죠, 그죠? 얼마나 수준 있는 이야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기도 제목은 철학과 성경이 다 들어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영적 건강함과 육적 건강함 지켜봐. 이 균형이 있잖아요. 벌써 이 땡땡 집사님이신데, 아버지 저는 소원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땡땡만 막내 동생이 우울증 와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술 담배 다 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술 담배 하고 교회 나와도 괜찮아요. 술 담배 하고 나와도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술 담배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술 담배 끊고 나와라가 아니라 그냥 술 담배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나와.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술 담배가 기 나갑니다. 같이 있지를 못하고. 근데 처음에 좀 약할 때는 술 담배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아직도 같이 있는 분들도 여기 있죠. 그러나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나갈 건데, 가능하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 쌀썩은 물 자꾸 마시고 흔들흔들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원이 방금 했던 거고요.
영원치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뒤로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참, 신학자들도 참 하기 어려운 말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를 좇는 삶 살게 하소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담3 목요일 저녁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담고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기록자들에게 주셨던 조명함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함께 여러분들이 2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선한 것들이 충만하지만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 쉬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친절, 예수님의 쿠션,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독일의 어느 도시에 한 가난한 고아 피아니스트가 독주의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 포스트에 당대 가장 유명한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에게 자기가 사사를 받았다고, 피아노 강습을 받았다고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리스트의 제자다,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배웠으니 많은 분들이 와서 독주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인이 하려고 했던 그 독주의 날 전에 그 유명한 리스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오면 그런 포스터를 보게 될 것이고, 그걸 보게 되면 내가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가르쳤다고 하는 내용이 다 들통이 날 것 같아 마음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고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실제로 독주의 전날 프란츠 리스트가 이 독주회가 있는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독주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들었던 그가 독주회 전날 밤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터뷰가 아니라 그가 찾아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츠 리스트가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잘못했다. 확실히 당신은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인데 오늘 내 앞에서 내일 연주할 걸 한번 연주를 해보라.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가 리스트의 곡을 이렇게 연주를 막 했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 어떻겠냐, 이 부분은 이렇게 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일 저녁에 당신이 이렇게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나한테 배웠으니까, 당신은 나의 제자가 틀림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마음 쓰지 말아라. 그리고 내일 저녁 연주회의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장르의 연주는 당신 대신에 내가 올라가서 직접 연주를 할 거다. 여러분들만 반응이 시큰둥하지 그날 그 여인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 리스트가
이 무명의 피아니스트에게 한 일이 뭔가 하면 배려라는 거예요. 선처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것은 소위 진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누구보다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그 진리는 사람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불의함도 다 용서해 주어야 하고, 공의로움은 어떤 작은 불의함도 절대로 용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이죠. 사랑하면 공의가 죽습니다. 공의로우면 사랑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소위 자유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자유와 평등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 자유를 주면 차등이 생기게 되어 있고, 평등하게 만들면 자유가 침해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수위를 조절해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 나타내면 공의는 절대로 설당이 없습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단 작은 잘못 하나도 용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가 나타나면 사랑은 피해를 입고, 사랑이 나타나면 공의를 절대로 펼 수 없기 때문에 공의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뭔가 하면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 peace. 그 말의 제목은, 화목의 뜻은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게 뭔가 하면 화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성경에 보면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 홀이라도, 아주 티끌만한 죄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은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큰 죄도, 수천, 수만, 수백만의 사람을 죽인 사람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절대로 어떤 불의도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어떤 불의도 용납지 않으십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모든 죄인은 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으로 죽임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어떤 죄인도 죽이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땅 전가시켜서, 몽땅 예수님께 다 옮겨서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모든 죄인들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본인이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염소를 잡아 이 염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 죄값으로 염소가 죽었으니까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대제사장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찬송할 때, 이미 찬송으로 예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대표적인 모든 일들이 다 은혜입니다. 방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 어리셨을 때
아기였을 때 유일한 예수님의 어릴 때의 장면을 12살 때의 장면까지 아주 딱 한 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렇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4장 18절부터 소위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 설교예요.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라는 말은 여기에 문자적인 뜻은 49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고 그 7번째 안식년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 해를 뭐라고 말하면 희년이라고 그래요. 주빌리. 이 주빌리, 은혜의 해가 되면 모든 땅들을 다 자유롭게 쉽니다. 모든 노예들을 다 자유롭게 자유를 풀어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이사야 성경을 주셨는데 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첫 취임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취임 설교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취임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잔치집에서 만든 일이에요.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을 붉혔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니에요? 그죠? 이런 표현들이 감성으로 확 와닿는 사람은 시를 쓰면 굉장히 좋은 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학 쪽이나 수학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이런 이야기를 정서적으로 매우 와닿는 그런 사람은 시를 쓰시면 상당히 세계적인 시인이 될 수 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남으로 얼굴을 붉혔다. 이게 역시 영국의 대신 바이런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왜 하필이면 양조 사업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보는 시각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그건 굉장한 창피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정말 낭패가 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려고 해도 변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잔치집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였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굉장히 극존칭 표현이에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 요새 말로 하면 어머님,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는 이렇게 하인을 불러서, 집안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5복음이라고 말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는 말씀을 제5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거기에 결례를 위해서, 결례는 깨끗하게 하는 예를 위해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발을 씻는 물을 떠는 곳이에요. 근데 그 물 항아리에 6개의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게 얼굴을 붉혀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냐? 예수님은 그 집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해결자로 잔치집에, 가나의 혼인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보면 여성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렇게 남녀가 함께 앉아 있지만요, 또 지금은 오히려 뭐 여자를 갖다가 우습게 하던 큰일 나죠. 그죠? 지금은 완전히 남존 여비 시대예요. 그죠? 지금 남존 여비 시대라고요. 아멘. 이분들이 잘못 지금 고목사 저기 굉장히 실수하고 아니야. 확실하게 남존 여비 시대예요. 남존 여비가 뭐냐?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남존 여비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제가 남존 여비 시대라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여존 남비예요. 여존 남비예요. 막 글쎄 남존 여존 남비예요. 여존 남비예요. 그래서 제가 남존 여비가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그랬더니 그제서 깔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은 이렇게 같이 앉아요.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한 4, 50년 전만 해도 예배당에 가면 이쪽에는 남반 이쪽에는 여반 달랐어요.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1884년 이후 1900년대 초까지는 예배당을 이렇게 안 지었어요. 기역자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목사님만 가운데서 여자 보고 이야기하고 남자 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역자 예배당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녀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한국 사람도 실제로 그랬어요.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오면 저기 사람 오네, 뭐야 사람 와 여자 오지, 이렇게 했어요. 여자는 사람 축에 안 들어갔어요. 그죠? 보면요, 저기 사람 오네, 아니야 사람 오네, 군인 오네, 군인은 사람 축에 안 들어갔어요. 그게 대한민국 불과 얼마 전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여자와 아이 외에 먹은 자가 5,000명이고 먹고 남은 게 12광주다. 그때 여자가 숫자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여자들은 무조건 예수님 이야기 나오면 그냥 감사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인권이 살아났네. 근데 요새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인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가장 인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인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대접받는 게 인권이에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로 수술했으니까 나는 성적 결정권이 내게 있다. 그게 인권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지. 왜 여자로 만들었어요? 여자로 살라고. 왜 남자로 만들었어요? 남자로 살라고. 그걸 여자로 만들어놨는데 남자로 살겠다고 지가 그냥 서서 오줌 누겠다고 이상한 짓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더 아름답게 살고 더 정확하게 살고.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이야기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3년 이하의 징역 가요. 저는 징역 간다고 하면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해야 된다 1번, 하지 말아야 된다 2번. 여러분 많이 하세요 좀. 인권은 하나님의 지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게 그게 인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인권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성적 자유, 자기결정권. 이번에도 법원에서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 부대의 남자가, 장교가 다른 부대의 군인하고 남자끼리 성섹스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저는 그 법관의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경적인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성들에 대한 과부의 랩돈 2개를 주님은 칭찬하셨죠.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는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예수님을 돕는 거룩한 부녀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수째,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던 그 시대에 그 여자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공정하게 대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셨던 분이고 여성들에 대한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고, 그래서 여성다운 대우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가 제대로 공석에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누가복음 7장 36절,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여인이 와서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 이 죄인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가요, 영어로 보면 할럿, 몸 파는 여자예요. 장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여기 우리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여기 수원에 이름난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장녀가 와서 제 발에 기름 붓고 막 머리털로 씻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고 목사 끝났네. 끝났어. 어쩌다가 저런 여인을 저렇게 빠져가지고 비난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점잖은 것 같지만 다 여러분도 비난할 거예요. 몰라요. 우리 앞에 우리 김 목사님, 뭐 이름 목사님, 김현철 목사님 제가 이해합니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원체 온유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난할 거예요. 끝났어. 우리 장로님, 여기 장로님 김선홍 장로님, 여기 수원에 유명한 여자가 와서 막 기름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 권사님이 그냥 있으시겠어요? 살아남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 이 여자를 꺼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너는 내 발에 감람유도 올리브유도 바르질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게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나를 씻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여인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여기 수원에 유명한 그런 여인이 저한테 와서 근데 그냥 두어라 그러면 아이고 고 목사 완전히 빠졌네, 미쳤나 봐. 예수님은 그런 오해 가운데도 그런 여성들에게까지 배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건 갖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온 집안에는 향유 내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그냥 있질 않죠. 저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받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터인데 예수님, 야 너는 돈 맡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네가 가지면 네 돈 띠먹으려고 그러지.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의 비방받는 행위까지도 주님은 감싸 안는 그런 배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남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내가 비난을 받아도 그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담 삶이에요. 그것이 예담 삶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을 특별히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각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있던 것 다 허비하고 병은 점점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뒤로 와서 늘어진 옷자락, 성경에는 원어에는 보면 시로라기 하나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낫겠다 와서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고 미는데 누가 됐냐?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 그 여인이 얼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는 구원도 받고 건강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몰래 찾아와 만지는 혈루증 여인, 사람이 많은 곳에 피 흘리는 혈루증 여인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도 율법을 어김없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이 아니라 어겼던 그 여인도 감싸 안아주시고 배려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 언어 장애인,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 한센병자, 우리는 그저께 나누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문둥병, 개혁성에 문둥병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
한센병자에게 손을 갖다 댑니까? 누가 죽은 시체에 손을 갖다, 율법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일, 그러나 그 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앉아 말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라사의 광인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마태 14,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를 타고 건너가자, 어딘지도 모르고 갑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풍랑 지나서 건너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라사 지방이에요. 거기에는요, 무덤 사이에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다니는 광인이 있습니다. 그라사의 광인. 그 광인, 자기의 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쇠사슬로 몸을 모아놔도 그것을 끊고 다닙니다. 정말 포악합니다. 흉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나가라. 그 비탈길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다 가서 빠져 죽을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광인을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배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소중한 가치가 인간의 생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습니다. 또 이야기 드려요. 물을 싣고 가다가 차에서 하나가 빠지면 그냥 가지만 생명은 떨어지면 안 가는 겁니다. 10,000명, 10만 명이 타고 가는 차 안에 내 아들이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10만 명이나 가는데 뭐 하나 떨어졌다고 뭐 차를 세워요? 그냥 가요? 그러면요. 근데 그거 갖다가 무슨 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잘데없는 소리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누구에게 잡혀왔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가늠하는 현장에 여자 잡으려면 그걸 갖다 문구멍 뚫고 쳐다보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밖에서 지키고. 그런 걸 갖다가 지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어디 가서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잡혀온 여인,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던지려고 해서 다 도망갑니다.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까지 동정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이 모두 비난해도 적어도 교회만큼은 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게 교회가 베풀어야 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예수님 닮은 삶이 뭐냐? 그것인데 정말 살기가 어렵죠. 수가성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러 못 와요. 대낮에 와요. 왜? 자기가 남편 5이 있었으나 그 남편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6번째도 지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에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첫 구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가서 물 좀 주세요.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며?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물을 구했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된다. 나에게 그 물 좀 주세요. 여기 물 길러 오긴 오겠는데. 그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말을 쓰며 그 여인이 예수님만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 여인이 어쩌면 윗저고리 벗어 던지고 막 돌리면서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난리를 때렸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런 여인도 주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부유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아니라 병든 사람,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듬어주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세요.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오이름임에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겠다고 찾아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곁에 나타나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나 만난 이야기를 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눈길을 통해서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가 이미 그때 베드로는요 무서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 주어라. 그리고 나서 만났는데 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런데 거기 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153마리의 많은 큰 고기를 잡는 역사가. 그렇게 배신하고 또 가고 배신하고 또 가고 배신하고 또 가고.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신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배려요, 우리 주님의 친절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예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도 그래요. 도마에게도 너 나 못 믿는다고? 그렇게 못 믿어? 너 3년이나 내 기적 봤잖아. 얼마든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도마야 이리 와봐.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 손가락 여기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도마가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에게 은혜로 다가갈 때, 배려로 다가갈 때,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는 정말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잖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성경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보듬어주고 배려하는 거. 우리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버지의 작은 아들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았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큰아들의 말이 다 맞아요. 근데 큰아들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 너의 동생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얘가 네 동생이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게 아니냐. 보시는 관점이 다르는 겁니다. 형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망나니,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생각해요. 얘는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야. 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얼마나 보는 관점이 달라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 집사는 뭐 잘못하고 이 집사는 뭐, 이것만 맨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큰아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 넘어둡시다. 묻어둡시다. 그냥 사랑으로 늘 아버지 같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은혜로운 시선이, 우리 주님의 이 은혜로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의 어떤 사람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롤스로이스 차 한 대가 뭐 한 10억, 20억 요 정도 가는 그런 뭐 별로 좋은 차예요. 근데 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좀처럼 이 차가 고장이 안 나는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있으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헬기가 와서 쫙 고쳐주고 갔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여행이 끝난 뒤에 롤스로이스 회사에다가 정말 자동차를 고쳐줘서 고맙다고, 내가 돈을 얼마나 내야 되냐고 편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회사에 빚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 차는 그렇게 고장나는 차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끝까지 보듬어 안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 은혜로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가는 게 아니고 흘러가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라서 그게 흘러가는 거나 그게 잘 발음이 안 돼요. 다 흘러간다고 들으셨죠? 예. 주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 예담 36차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이 시간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나는 율법의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 남의 잘못이 잘 눈에 띄고
남의 약점이 눈에 잘 띈다. 나는 거의 율법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을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보일 때에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 주변에 꼭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안수를 받아야 될 만한 분들 함께 오시면 내일 저녁 말씀 전에 함께 안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몸이 약한 분, 마음에 짐스러운 일들을 안고 있는 분들, 내일 새벽에는 새벽 예배 후에, 저녁 시간에는 저녁 말씀 전에 저희들이 안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베풀고 친절을 나누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의 은혜를 부으시고 받은 은혜를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내 삶 가운데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값진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스스로 성령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채워 주셔서 그리스도의 삶의 우리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 아버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주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그 값진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수색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기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정말 주님의 교회의 마음을 주셔주시고 성령의 담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분의 사랑을 아버지 선파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자기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얼굴을 가득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렇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함을 함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하나님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배려로 채워 주시옵소서. 과목의 영혼을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손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아픈 곳을 돌아보며 품지 못할 만한 것이 없는 줄이 있사오니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께서 은혜와 공의를 덮어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가운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뿐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전하고 진노하며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들려보낼 수 있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율법의 사람이다. 오늘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오늘 주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은혜의 제리 베풀어 오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눈을 은혜의 가진 사람의 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을 남을 경계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잡아 일으키며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처럼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잘못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전심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게 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되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옵소서.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이웃을 향한 미수를 향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불편한 마음들을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공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심정을 저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려하며 용서하며 다가가며 다가가며 친구들과 과거를 함주신 주의 마음을 심장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그대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도처를 돌아보아 모든 남의 탓을 찾고 있습니다. 도처를 돌아보아 곳곳마다 따뜻한 영향 판단과 정죄의 손길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의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래야 주의 사랑과 긍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싸매어가는 당시의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했습니까? 이때 참된 진리의 생명수가 목마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깊이 들어가 나의 영혼을 회복되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회복과 주의 은혜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 진양 가운데 회복을 위하여 성령의 참된 소망을 일으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 위하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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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운데 예방 상대는 전날만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 신앙과 마음을 회복으로 천천하며 견인의 날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가운데는 하나님 예배 회복으로 기도의 회복으로 우리 신령과 삶 가운데 참된 소망과 생명의 신앙의 회복을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진리의 생명수가 목마릅니다. 반절히 우리 예수님 가르침의 깊은 도움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약속과 권능을 더하시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라. 우리가 버렸던 것들 가운데 참된 진리와 은혜를 보게 하시라. 진리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신령과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신령과 마음을 성령의 생수로 발명하 믿음의 삶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하신 주님의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되시옵소서. 우리 기도에서 하늘나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오늘 이곳에 성령의 온전함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을 예뻐 받으시는 하늘의 항상을 귀원을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작은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 속에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오늘 우리의 예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일어나 회복해 하시며 다시금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주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의 얼굴을 보면서 뵙기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입니까?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기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것들로 또 우리 신앙과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며 오늘 우리의 개명을 가운데 회복을 참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주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더욱 잡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시고 주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면서 이와 같은 심령을 동참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주님의 역사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간구하는 기도의 성과 간구하는 소리가 응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갖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삶의 어떤 소망과 약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기도 제목 속에 집중하여 주의 얼굴을 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얼굴을 구합니다. 나의 문제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가운데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속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갖고 난 그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양심에 깊은 밤을 보내며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접해 나가고 얼굴을 우리 기도 제목을 구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그 마음과 얼굴과 삶의 기도와 실수하고 하나님 이 밤에 인자여 주셔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 어깨에 넣어준 수많은 짐들과 고단함을 속에서 오늘 주 앞에 거룩한 수업을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생명을 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가 그 얼굴에 내 심령과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그 은혜 자랑 앞에 나의 가라고 뛰어진 심령 가운데 인자여 주셔서 오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건강의 문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도록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시험에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구체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 오늘 삶에 나가고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의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고 진실한 주의 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그렇게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너를 적용하는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에 전하는 편인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부족한 심령을 아버지의 부족한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예담 삶의 은혜의 시간들이 내일과 모레 연이어질 것입니다. 내일은 다섯째 날로 믿음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이제 토요일은 3월 3일 중앙예담학교 헌당 개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귀한 시간이 나여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담 삶의 충만한 은혜로 죄를 채워 주시옵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3월 3일 중앙예담학교 헌당 개교 감사 예배와 3월 8일 개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만방에 선포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이 나여 오직 주님께
영광과 존귀함이 드려지며 오늘 그 역사적 현장 앞에 오늘 중앙교회 헌신과 기도가 쓰여졌음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3월 3일 또한 3월 8일 헌당 개교 감사 예배와 개교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세워져갈 하는 모든 일들이 주 가운데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개교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삼창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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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제 이 명상을 진단을 하나님 가운데 많은 것을 수고하는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시작하는 모든 수고함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모든 거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내 밖으로 가면 소망이 살펴주시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성천에 관한 하나님의 기도하여 역사와 기도하고 우리가 주를 기도하며 얼굴을 보였던 일 하나님 주시옵소서. 뛰어넘어 놀라운 약속을 모셔서 제의 공연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지우시고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3월 3일 헌당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기도 위에 꿈을 지은 아버지 이 기도의 산물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중앙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의 나라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메마른 곳이 거룩한 것 되게 하시고 우리 좋은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와의 모든 땅이 아버지 회복되는 믿음의 세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꿈꾸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가 사랑에 풀려서 드립니다. 해외를 세례하니 끝까지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3월 3일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이 남성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 주님 그 심령들과 영혼들을 보시고 아버지 회복하시고 귀하게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 예담삼 귀한 시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리하여 은혜의 삶을 세우다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와 판단의 손가락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은혜의 사람으로 이웃의 실수와 또 우리 가정의 염려와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그 부족함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며 능히 은혜의 삶을 세워가는 시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중앙예담학교 헌당 기교 감사 예배가 열려지며 다음 주 목요일 개교식이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감사하며 참여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 각각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것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